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총선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국가에서 투표는 가장 건전하고 또 정당한 정치 행위입니다. 이건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표를 의식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투표를 한다. 이걸 알게 되면 교회에 대한 비중이 달라질 겁니다.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속 정치는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는 당리당략, 여든 야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거기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결국은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너무 지나친 정치에 대한 관심, 이건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게 마땅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열 증상이지요. 뭐든지 지나치면 아니 한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는 건 필요하고 투표를 하는 것은 마땅한데 너무 지나친 관심, 불필요한 관심, 경계선을 넘어버린 쓸데없는 관심, 이건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절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행복 그리고 불행,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은 정부가 다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뭐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행복과 불행, 이건 정부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가 교회의 몫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몫이에요.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신자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 나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긴 겨울이 지나가고 지금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이 실록의 계절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신선합니까? 네,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 역사를 하나님은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은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입을 열어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죄를 다 씻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런 요구지요. 자,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기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대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낚는 영혼의 어부, 그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사는 여전해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원래가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창조의 백미가 인간이에요. 근데 처음 만드실 때에 인간은 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 영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테면 사람 영혼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했던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 이 관계를 다시 잇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게 급선무가 되었죠.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아이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시더니 희귀성 질환으로 판정을 했어요. 그런 판정을 받았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날 이후로 부모 심정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든 아빠가 밖에서 회사 일을 하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엄마, 아빠, 부모의 심정은 온통 아이의 건강, 여기에 관심이 가 있을 거예요. 건강의 회복, 이게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어떻게든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그 사람이 영적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적 질환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그 영혼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급선무지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너희가 도와주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늘 명령을 하세요. 고아와 과부와
너희 안에 나그네들과 가난하고 없이 살고 소외당하고 이런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참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가 그래서 구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로부터 계속 빠지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사도가 12명밖에 안 되는데 이미 교인 수는 2만 명이 넘어 보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 대소사를 다 12명이 감당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결정을 했어요. 이구동성으로 교회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너희 중에서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 사역은 일임을 하겠다. 구제하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고 교회가 늘 빠뜨릴 수 없는 관심사가 되어야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일임을 하겠다, 위탁을 하겠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구제 사역, 남을 돕는 사역,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돕고 격려하는 이 사역이 너무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 우선적인 사역, 놓치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사역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놓칠 수 없는 최우선적인 사역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는 일, 하나님의 교회 울타리로 다시 인도하는 일, 이 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일제 치하 때 보면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저 일제의 억압에 눌려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제대로 갖지를 못한 그 조선 민족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심어다 준 사람들은 서양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참 일제강점기에 학교를 세웁니다.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수한 대학들이 그때 태동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병원들이 그때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일들을 했던 서양 선교사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참 감사하게도 복음주의 신학을 제대로 배우고 그걸 붙잡고 있었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오는 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 건지는 일,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실제 역사가 그래요. 항상 복음주의 노선에 굳게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 사람의 영혼을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을 하고 이 사회에 접근을 하고 선교를 실질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의 다른 면들, 사람의 복지, 어려움, 가난, 병약함,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실례예요. 근데 그 반대는 성립이 안 돼요. 소위 말하는 사회복음을 외친 사람들은 교회의 이런 복지에 대한 관심,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회개하라, 이 소리 나네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어 버린 관계,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서울 은혜 교회가 얼마나 참 바깥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고 어쨌든 구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 우리가 늘 끼고 함께
생활하면서 돕고 있는 미랄 학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끝도 없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위로부터 오신 윗동네 분들 잘 모시는 게 맞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완벽하지 못하지만 어쩌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혼,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급선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항상 거기에 제1차적인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최초의 제자 4사람을 부르세요. 이게 오늘의 장면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을 최초의 제자로 부르세요. 4사람이 모두가 다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방끈이 매우 짧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또 이 사람들은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엘리트 계층, 그거하고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회에서 뭔가 목소리를 높이고 내려라 하면서 떵떵거리는 기득권층, 그런 사람일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지요. 그저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열심히는 살지만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보통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서민들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일부러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수많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유독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최초의 제자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이런 걸 보면 그렇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겠다. 그야말로 못 갖춘 마디처럼 객관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흠도 많고 하자도 많아 보이는 나 같은 사람도 그렇다면 제자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람 낚는 어부, 이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이분이 먼저 찾아갔어요. 이분이 선택을 하세요. 어떤 사람을. 그리고 이분이 먼저 그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로 부르셔야만 돼요. 오늘 이 부르신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부르시는데,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보셨대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이제 바다에 그물을 던졌으니까 그물이 이제 손상도 되고 손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부르셨대요. 자, 두 경우 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보셨다는 이 보심은 좀 특별한 보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니까, 눈에 들어오니까 그저 별 생각 없이 보았다, 이런 뜻이 아닌 거지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때의 보심, 제자로 부르시기 직전의 이 보심은 특별한 보심이지요.
신적인 보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다 보셨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현재,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를 다 보십니다. 그 사람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세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로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 네 사람이 앞으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사람 낚는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을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제자로, 일꾼으로 부르시는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나 지금나 우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공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를 않아요. 이게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늘 모든 일에서 자신만만한 게 그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무슨 일을 추진을 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행자지 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은 비욱한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 그 어부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수단으로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지팡이가 매우 뻣뻣합니다. 그 지팡이가 매우 거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여기저기에 가시가 돋아나 있어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하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세요. 여기 네 사람들처럼 말이죠. 나를 따라오라 불러놓고 거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의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너희를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의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게 만드시겠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 어떤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갖추고 완성형의 인간, 그런 인간이 과연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시는 원칙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볼 때는 거의 흠이 없고 하자가 없고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게 결코 아니다. 오히려 여기 이 네 사람처럼, 이 네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만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감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턱도 없지요. 한참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다. 불완전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과연 사람 낚는 업으로 이 사람이 적합한가 의구심을 낳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부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보면 나중에 결국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그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변하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부르시면 반드시 그때부터 바로 훈련을 시작을 하십니다. 훈련에 돌입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매우 혹독한 교관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를 다듬으세요. 때로는 찢기도 하고, 때로는 쪼개기도 하고, 때로는 갈라서 분리시켜 내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 뭘 갖다 붙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한 교관으로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자애롭고 긍휼과 자비가 많고 우리를 품으시는 이런 하나님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면만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나는 그런 훈련 정말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온갖 훈련을 다 시키세요. 그리고 그 훈련 과목 안에는 종종 내가 결코 원치 않는 이런 훈련 제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존심 상한 것 참기 훈련, 내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기 훈련, 예수 이름으로 기꺼이 손해보고 기뻐하기 훈련. 그런 훈련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스스로 성격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나는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을 지도기 싫어하고 그런 성격이 못 되는데, 근데 성격이 하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다 부르세요. 부르시고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요. 그런 사람은 자꾸 사람을 만나는 훈련을 시키세요. 사람하고 소통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대중에게 자꾸 다가가는 훈련을 시키세요. 또 반대로 우리 안에는 성격이 너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강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하나님이 많이 시키세요. 낮아지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자꾸 시키세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주님의 제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훈련을 받고 난 뒤에는 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변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일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이건 내 결심이나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결심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됩니다. 내가 되게 하리라. 결국 우리의 노력이 전에 하나님의 노력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어져 가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 음성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버리고 맙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저 주일날 되면 정기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 그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와서 예수 옆에 바짝 붙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많은 대중,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나도 별 생각 없이 그저 대중 심리에 편승을 해서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그 무리의 차원에 머물지 말라.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오라. 제자가 되라. 이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기에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제 훈련 시작이잖아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실 거잖아요.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근데 맨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는가 보면 나를 따라오라, 자기 자신에게로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람 낚는 업으로 정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맨 먼저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면 사역 현장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 기관으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일하기에는, 일 맡기기에는 너무 일로예요. 주님은 항상 제자 훈련의 1번 순서가 뭔가, 마지막 순서가 뭔가, 나를 따라오라, 자기 자신에게로 부르세요. 말하자면 주님 자신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로 부르신다고요. 이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제자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의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맨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 이게 우선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기독교 사역이든지 핵심은 뭔가, 조장 목자를 할 수도 있고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성가대를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독교 사역의 핵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분을 전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사흘 만에 사망문을 깨뜨리시고 다시 승리하신 그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예수,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분을 전하는 게 모든 기독교 사역의 유일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먼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사역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그건 절대로 어떤 영광으로의 부르심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건 십자가의 길로 부르심이지요. 좁은 길로의 부르심이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고난의 길로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손해보는 길, 희생하는 그 길로의 부르심이지요. 자,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멀찌감치 해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머리로만 예수 이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이분이 자기에게로 부르시잖아요. 자기하고의 교제로 부르시잖아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온 영혼으로, 온 인격으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필요해요. 인격적으로 이분을 알아야 되고, 이분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이분을 풍성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어떤 것을 체험해보지도 못했는데, 진실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우선적인 숙제는 뭔가? 나를 따라오라, 이분과의 깊은 교제, 이분을 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신자는 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영혼의 어부입니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교회의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영혼의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멀리까지 일부러 안 가셔도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의 터전, 거기가 내 선교의 영역이에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잠깐만 하나님의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당장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해봐도 저것을 해봐도 진정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게 영혼의 손을 내밀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영원한 하늘의 굿뉴스를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새봄 새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그래 내게 주어진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 신음하고 있는, 하늘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지금도 간절히 자기 인생을 바꿀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의 어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한 가지,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먼저 힘쓰는, 그래서 제자답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